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작에 기록되지 함께 아니하였느냐.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왕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12장에서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이야기의 무대가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1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예후는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한때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불태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델의 단에 금송아지를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예후의 왕이 위 자리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물려받게 된 이 요아스는 아버지 예후의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그렇게 그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지난 17년간 왕위에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였다고 성경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들 요아스를 낳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 그 젊은 시절의 신앙의 열정을 이렇게 어림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일과 또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이렇게 넘기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하사일과 또 그의 아들 베나다스를 통해서 징계를 하게 되자 요아스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고생하심을 보시고 사사시대와 같이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구원자가 이렇게 누구인지는 성경 말씀이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정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 왕의 학대가 계속될수록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이게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학대받고 또 있는 그 광경을 언제까지만 바라보고 계시지만 않았습니다. 비록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강구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신 것은 그의 언약 백성에 대한 긍휼 덕분이며 어떤 경우든 회개하고 또 그에게 기회를 주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집에 죄를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영역 타락의 죄로 이끈 아세라 목상도 버리지 않고 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먼지처럼 아람 군대에게 이게 짓밟히게 되었고 또 요아스의 군대는 마병 50명과 또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 남게 되는 초라한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된 죄가 불러일으킨 이런 참상이었습니다. 이 죄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침투된 재성이 쉽게 이렇게 정화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죄가 반복될수록 결과는 더 악화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우리 내면 세계를 잘 정비하고 또 주변의 한계를 잘 정돈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단락은 요아스의 죽음 공식입니다. 요아스에 대해서는 아람과의 전쟁 이외에 다른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후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요아스는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인데요. 제목은 아버지 요아스의 동일한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 행하였던 것이죠. 요아스의 업적으로는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것만이 기록되고 있으며 그 이후 바로 죽음 공식이 다시 나옵니다. 그도 사마리아 왕의 모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요아스의 업적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이 요아스 이야기는 엘리사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악한 왕으로 평가된 이유는 선조들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 죄입니다.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함으로써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이렇게 교훈해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또 그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와 씨름하여 싸우다 보면 왠지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삶을 제한해 받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의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거나 즐기며 산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정말 힘든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 같고 아주 그들은 가볍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또 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됩니까 하고 소리치고 싶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손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유를 빼앗긴 죄 억압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과 아버지가 또 옆집 아들을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좁은 문이고 또 좁은 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쉽고 편해서 찾는 이가 많지만 그 길 끝에서 썩어질 것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과 복락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좁은 길이야말로 정말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불씨를 남겨주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들을 청산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길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나라가 아버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거울과 같은 아버지 말씀을 늘 날마다 비추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의 재성이 아버지 하나님 늘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늘 쳐서 아버지 하나님 죽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삶
삶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한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이다미와 우리 김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9월달 시작되는 이 중보기도 목요전도 일림행복학교 또 금요 찬양 기도회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이렇게 바람같이 역사해 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